세상은 지금 심각합니다. 즐겁기보다는 고통스럽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러합니다. 참 이러한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도 밝아지고 우리도 진리를 알고 또 우리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정말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또 오늘 시인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또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도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또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런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0대 후반 60 넘으신 모든 분들은 지난 4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있었던 큰 현대 한국 역사에서의 변혁, 혁명적인 어떤 상황의 바뀜을 다 경험하고 또 직접 참여도 해보신 일이 있으실 테고, 또 그것으로 기도하고 고민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 사회적인 경험 또 혹은 거리에서의 경험, 이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1979년 10월 19일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신학대학에서 제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신학대학 우리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교생이 다 함께 참여하는 상황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전후 후무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때 결연함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에 갔어요. 밖에서는 금식 투쟁이라고 말하고 곧 경찰들이 학교를 에워싸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회장이었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집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인생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주모자다 하고 기도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참 그때 저는 몇 가지 기억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날 밤 저희를 담당하던 형사 아저씨가 있는데, 이 김형사 아저씨는 우리가 일주일에 닷새씩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특강을 들을 때 우리는 가끔씩 그때 소위 땡땡이도 치고, 신학생이지만 밖에 나가서 라면집 가서 라면도 먹고, 그렇지만 이 아저씨는 한 번도 빠진 일 없이 모든 것을 다 써서 그날마다 보고하셨던, 아주 돈 내지 않고 수강을 잘 하셨던 모범생이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채플 뒷문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숲에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욕하고 돌을 던져도 될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둘 수 없느냐, 아시지 않느냐, 우리는 가는 거다. 내 한 모든 걸 다 안다. 너희들이 옳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희들밖에 더 희생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임원들, 소위 주동자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일제시대의 고등계 형사처럼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옆집의 아저씨들이고 같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나의 좁은 생각들, 나만 생각하는 의,
이게 얼마나 좁은 것인가. 두고두고 생이 더하고 목회를 할 때마다 그분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 던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도 그보다 더 훌륭한 양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인생이 더할수록 그에게도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될 아내와 자식이 있고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또 자기의 직업으로서의 책무가 있고 한 그 속에서 그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처지에서 행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 경우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도움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이후 11일이 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형무소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수성을 그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알았는지 정치에 가담되어 있던 학생은 제적당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이나 혹은 이런 데 가담된 사람은 걸러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가 보고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제적당한 사람도 악한 이가 아니라 의로운 마음을 가졌겠죠. 정치가 다 악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바로 저는 그 경찰들에 의해서 해산당하고 도피하고 그리고 며칠 만에 11일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 있었어요. 우선 하나는 데모할 때 우리는 조등을 걸어놓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매달아 놓는 등을 신학대학의 쳬플에 걸고 민주주의의 죽음 또 뭔가 악한 세력의 죽음을 원하면서 불의한 세력의 소멸, 붕괴를 우리가 원하면서 정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밖에서는 신학대 학생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어느 대학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때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 승리감보다는 두려움과 충격이 왔었어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대해서 역사와 인간의 심각함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10만이 모이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제일 앞장섰던 이들이 신학대학 협의회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랭카드도 제일 앞에 들었고 일반 대 학생들은 앞장서지 못했어요. 18개 신학대 학생들이 단합을 해서 제일 앞장서서 시위를 했고 그리고 저는 그때는 이미 학생회장을 안 한 때였기 때문에 참여는 제일 앞에서 했지만은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페퍼포가 앞에서 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그래서 페퍼포로 쏘는 그들이 우리들이 죽을까 봐 피할 정도로 그때는 참으로 거리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은 때였었어요. 그리고 그 10만이 시위를 한 다음에 5월 17일 계엄이 있고 5월 18일 광주에서 큰 사건이 항쟁의 사건이 터지고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5월 15일 날 시청 앞에서 서울역에서 학교 쪽으로 서대문 내거리를 향해서 가다가 절망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까닭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고역의 때 이것이 지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질서를 더 계속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에 남아있는 보도블록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깨서 그거 가지고 싸웠죠. 저도 이미 손에는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리고 거리마다 공중번호 박스는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저는 시위가 끝나고 밤에 그 허전한 그 컴컴한 밤 길을 걸으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주시지 않을 거다. 평화의 시위가 아니고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노만 가지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핵에 과연 새 질서를 주실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저는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페퍼포그가 차에서 내뿜는 그 앞에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남녀가 손잡고 언덕 위에서 구경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 현장에 나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아직 의식이 정말 진리를, 공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와 같은 모습을 그 현장에서도 보면서 복역의 때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들에게 그의 새 질서는 주지 않았어요. 결국 더 무서운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저는 1980년 6월 10일 소위 얘기하는 60항쟁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그때는 젊은 시절에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청년 회원들과 같이 거리에도 나가봤고 그 해에 87년도에 신촌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였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사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그냥 계속 체류탄이 날르니까 안에다 촛불 켜놓고 밖에서 들어오는 페퍼포그나 혹은 체류탄 가스 때문에 출근했다가 피해 있고 또 혹은 거리에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이한열이 체류탄에 잘못 맞아서 쓰러졌던 현장에 있었어요.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참으로 혼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0 항쟁이 있었는데 비로소 직선적 개헌이 가능하게 되고 주권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됐죠. 저는 이 세 번의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 공의를 외쳤던 현장에 있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지난주 토요일 날 청와대 앞에를 밤에 가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저는 봤어요. 우선 하나는 이번에 있기 이전에 79년도, 80년도에 있었던 그 거리의 현장은 우선 79년은 절망의 외침이었어요. 그때는 앞지 않은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노는 했지만 이기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자는 거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 15일은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희망적이지 않은 가운데 분노 속에 사로잡혔었죠. 소위 그래서 5월의 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5.17, 5.18로. 그리고 87년도 60 항쟁에서는 그 이전과 다르게 절망이라든지 단순한 분노 이상의 어떤 주인된 외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흰옷 넥타이 부대들이 나오고 뭔가 자신감이 있는 어떤 그 부정한 권력에 대한 도전, 나름의 자신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새로운 질서는 주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그해 12월 13일이 대통령 선거였는데 마침 젊은 30대 목사에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맡겼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은 제가 1987, 12, 13이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깔았어요. 그날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이호 선생도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과 또 민주주의를 바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청와대를 당시에 다니던 의사도 계셨고.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결핵에게 정말 의를 실현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달라고. 그런데 도무지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100만의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넥타이 부대들이 돈 10,000원 받고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노태우에 의해서. 이 나라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 주시지 않을 거다. 아직도 복역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는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 정말 거기 앉았었던 그 이호 선생은 그 자리에서 간증했던 일이 있어요.
빨갱이로 찍힌 다음에 그 집에는 그 예배당에 왔을 때 아무도 그 자리 주변에 앉지 않았어요. 성도들도. 그리고 그 해의 겨울에는 집에 기름도 끊어서 한겨울을 냉방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걷지 못하게 됐어요. 그것을 고백했던 자리인데 그 예배에 참여한 그분은 희망을 달라고 자리에 앉았었겠죠. 새로운 질서를 목사가 빌어주기를 또 승리를 빌어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난 도무지 내 기도의 응답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새 질서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에게서는 죽음과 같은 설교였었을 거예요. 찬양대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설교의 자리에서는 저도 울고 대원들도 울고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실제로 새 질서를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 많은 이 사회의 변화가 있었는데 정말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돌아왔으니까 보다 나은 세상이 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다시 30년 만에 거리에서 사람이 100만, 150만이 모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질서가 진행됐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되고 우리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살아오고 민주 국가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들고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되고 국민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는 거예요. 왜? 직선제 개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더라도 변화된 국민이어야 새로운 질서가 주어지시는 거죠. 국민이 바뀌지 않았는데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해서 그 나라가 새로워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국민들이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것 없이 새로운 질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대 민주화된 시대를 살고 민주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서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맞았지만 부정부패 방지법조차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먹고 이제는 그 다음 세력들이 해먹을 차례로 해먹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해먹었어요. 법을 만들어서 해먹었어요. 제도를 만들어서 해먹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눈뜨고 다 지켜봤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법 만들 때에 심지어는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부패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서도 부정부패 방지법을 만들자고 지지 세력을 구할 때에 시민 세력의 다수가 손을 잡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리에서 외치는 이 목소리가 공의라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그들의 아픈 외침이에요. 배반감에 대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은 아픈 자의 외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바로왕의 신음, 바로왕 밑에서 고역을 하며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외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나올 때 막힌 홍해를 열어주시고 구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외침, 신음소리가 정의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픈 자들의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아픈 자들의 외침 자체가 공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욱 그 인간 자체가 정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혁명 이후에 반혁명이 일어나고 또 다른 악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외치는 새로운 질서, 그것은 맞지만 그들 자신이 새로운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30년, 40년을 이 역사 현장에서 경험한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여도 이것밖에는 성경이 대답해 주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이유가 문제입니다. 저는 함께 청와대에서 맞붙은 시위대들과 경찰관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전과 전혀 다른 걸 봤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크게 분노하지도 않아요. 권력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이제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주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주인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후에 앞으로 보십시오. 또 다른 분열과 분파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악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그것을 외치는 자가 곧 정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악을 저지릅니다.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늑대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인간들이 사는 땅은 언제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의로 세우지 마세요. 어느 단체가 의가 될 수 없어요. 어느 정당이 의가 될 수 없어요. 어느 인간이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어느 계층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난 시대에 거리에서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까닭이 뭡니까?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도록 그렇게 구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이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판, 인간의 통치. 여러분, 권력에 실제 안에 들어가 본 분들은 다 알아요. 당해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얼마만큼 인간들이 편협한 것인지를. 권력자들, 자기의 더 큰 권력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변절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먹잇감이 생기면 언제든지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타협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역사, 인간의 통치, 인간의 다스림은 항상 부족한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혁명해야 될 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이다. 왜? 그 이후에 또 다른 늑대와 같은 이권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예수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것처럼 되어서 웃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가는 길을 양탄자로 만들어 드렸지만은 바로 그 입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을 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집단입니다. 우린 이거보다 초월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자신을 의로 내세우지 마세요. 인간을 의로 내세우지 마세요. 혁명가를 믿지 마세요. 어떤 권력자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자들이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역사를 또 한 번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지난 시대의 그 질서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정리하게 되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는 그래요. 지 아버지를 욕먹인다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든 함께 저지른 악에 대하여서, 물질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쾌락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권력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백성, 회개한 백성이 돼야 돼요.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도 인이 박이고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아니한 세계를 꿈꾸지 못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진정으로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기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위, 인권을 갖다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그들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교만하고 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어떤 분이 라디오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당 지도자들, 당신들이 지금 웃을 때냐? 국민들도 웃지 못하는데 왜 웃을까요? 입맛을 다시면서 웃는 거죠.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이 결과는 이 민족 전체가 함께 저질러 온 대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생각하고 인간의 실존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 이걸 다시 파악해야 돼요. 이제부터가 우리는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국민들은 현재 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해요.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강남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그런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아줌마들 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먹이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국민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의를 내세우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다른 갈등과 분쟁과 싸움 속에서 국가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속에 휘말릴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위험한 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순수해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의 실정을 보고 함께 통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국민들은 이제 그 대통령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국민이 주인이 됐어요. 이젠 국민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국민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차지한 그 미래에 거기서 오래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역사 끝날 때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무서운 말씀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도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결례가 믿지 않은 이들이 또한 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스스로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에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